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저와 여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대면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닙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겠으며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 속에 믿음의 본질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것은 시대 상황이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를 호흡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없는 쪽으로 점점 변질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었고 그들도 한때는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원히 그 생명이 길고 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참된 그 핵을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은 장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수.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갖는 염려와 근심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생계를 유지할 돈. 건강과 돈만 있으면 이 장수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대 수명, 평균 연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던 이 기대 수명이 82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이 평균 수명이 이 늘어가는 이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20세기 초에는 40세 이 평균 연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82세가 넘 82.3 이러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17년을 병으로 살고 간대요. 65세에 병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병을 달고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장수의 그늘입니다. 그늘. 장수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80세만 되면 호상이라고 이 상주들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울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울어. 갔더니 호상이라고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울지 마. 근데 지금은 80 그러면은 애게게 그러는 거죠. 그 갖고는 안 돼. 그러나 건강이 없고 돈이 없으면 오래 사는 게 욕입니다. 더군다나 후손들이 한 명 한 명 자기보다 먼저 갈 때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그게 장수예요. 그러나 영생은 이것과 달라요. 영생은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생은 돈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생은 자녀들 후손들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미 과거에 다 끝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영생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미 완결된 것으로 말씀해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법에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번 심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는 다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다시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판결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완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그는 면제를 받고 이제는 죄사함과 영생의 자리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의 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사망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죽음이 왕노릇하면서 죽음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죽음을 무기로 하여 우리에게 접근을 했고 죽음을 무기로 하여 협박을 하여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런데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감히 이렇게 외친다면 하룻강아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라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연연해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이것 때문에 헌신과 희생을 저버리고 이것 때문에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결, 옮겼느니라. 완결이요. 헬라어에서 동사의 동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작을 해서 지금도 어떤 계속되는 동작이 있고 그 동작을 해서 그 순간 딱 끝나버리는 완결된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볼 때에는 항상 이 동작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신기한 것은 이 영어나 기타 이 라틴어나 이런 언어를 공부해 보면 동사는 항상
이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동작이라 할지라도 계속성을 가진 동작으로 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 동작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헬라어는 이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는 동사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 동사가 완결된 거냐 아니면은 계속되는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옮겼느니라 그런데 계속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실 때 이 원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원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계시하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각각의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문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늘 번역되어서 시대를 따라서 늘 새롭게 번역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시대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언어로 계속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항상 원어 연구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언어로 계시를 하셔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법적인 특징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헬라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동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끝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완결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죠. 근데 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거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죠? 그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양보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것도 뭐 하나의 답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5장 전체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1절부터 계속되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마침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나를 좀 도와서 물속에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는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다른 병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했고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38년 된 이 병자는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 말처럼 이제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그곳에 그냥 버려진 상황입니다. 마침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물속에 나를 던져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는 나는 혼자 못 움직이니까 나를 좀 들어서 물속에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누워있던 침상을 등에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너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나보고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아니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병자가 일어났어?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가 그랬냐? 하고 또 따져본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날로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병자가 나중에 자기에게 걸어가라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이젠 또 이 사람들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가서 일러 바쳤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도록 시킨 예수님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금 해설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안식일 날 무엇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금지 규정이나 혹은 허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까지 인간까지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일회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이시지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쉬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무엇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들이나 따지는 문제입니다. 소위 정저지와 즉 우물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 동그란 이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물 밖에 나와보면 세상에 하늘이 이런 동그란 자기 눈에 다 들어오는 이런 정도가 아닌 줄을 알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만을 붙들고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구원 사역을 하시니 나도 구원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지금 이곳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하는 이런 일과 달라요.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원 사역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예전에 늘 답답해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럴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랑 관계 없으면은 안에 옆에 지금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펑펑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놀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쭉 줄 서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펑펑 놀고 있는데 자기들은 줄 서서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옆에 와서 이 일 좀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내 담당이 아닙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담당이 아닌데 했다가 잘못 처리해놓으면 자기한테 모든 것이 돌아오니까 아예 손 안 대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직된 이 관료주의라고 하는 경직된 모습이죠. 근데 지금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지 그리고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까요? 구원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쉬면 쉬는 만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터인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아둔 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니까 이러면서 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으나 인간이 타락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와 더불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고 아담이 타락하면서 즉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 그 수없이 많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모든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아들을 심판하시되 이것을 보실 수 없어 외면하시며 캄캄한 어둠으로 십자가의 현장을 캄캄하게 가리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에게 내리신 이 심판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처참한 죽음으로 이 땅에 내려졌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그 구원 사역을 당신도 하셨던 거예요. 왜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직장 탐방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 일하는 곳에 탐방을 갑니다. 철없던 아이가 다녀온 뒤에 변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찡하던 거예요. 전에까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대요.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 잘 때 아버지 나가고 잘 때 아버지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뭔 일 하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가서 일을 보니까 그 일이 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정말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도 마음속에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소감을 말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아이는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처럼 나중에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는 순간 이 아이의 정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같이 가자. 가서 다 보여줍니다. 인간 세상에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이 소망과 계획을 아시고 독생자 되신 성자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이 일에 동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버지, 나는 쉴게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복음은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픔과 고통,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달콤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복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한갓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모두 부도수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한 이 말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데 말만 가지고는 긴가민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믿어요. 물론 인간의 세상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에 약속한 그 달콤한 그 사탕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며 지금까지 이 일들을 쉬지 않고 해오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로 이끄는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고 이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안식일 동안에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생명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복음이 쉬지 않고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았습니다. 사마리아 땅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헤어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양식을 구하여 돌아왔는데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무엇을 드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나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 구원의 양식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배부르다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즉 영혼 구원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이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거예요.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구원사역을 하셨고 영혼 구원이 당신의 배부름이 되는 이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행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동일하게 쉬지 않고 행하셨던 바로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역시 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콤한 구원을 붙들고 입에 넣고 달다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구원하는 능력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하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